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실래요?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살만 네, 그러면서 옆 사람 쳐다보고 당신은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서요.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 만나 팔자 한번 고쳐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만나서 팔자 한번 고쳐봅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팔자를 고칩니다. 주님을 만나면 팔자를 고칩니다. 무슨 이 팔자 타령이냐? 사람이 운명에는 사주가 있고 팔자가 있죠. 붙여서 사주 팔자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주와 팔자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사주는 태어나는 순간에 운명이 정해져서 죽을 때까지 안 변하는 게 사주라면 팔자는 고칠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죠. 우리 여자가 재혼하러 가면 뭐라 그래요? 그 여자 팔자 고치러 갔대 이렇게 얘기하죠. 팔자는 고쳐진다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만남에 따라서.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를 잘 만나면 팔자를 고치고 선생님 잘 만나고 친구를 잘 만나면 팔자를 고치잖아요. 이렇게 우리 운명을 바꾸는 수많은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이것은 결정적인 우리 운명을 바꾸는 만남이다. 믿습니까?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팔자를 고칩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면 팔자를 고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만남을 너무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예를 들면 나는 못났고 별 볼 일 없고 무능한데 남편은 되게 잘났고 멋있고 유능한 남편을 만났어요. 그럼 우리 그 여자분 보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남편 잘 만나가 팔자 고쳤대 이러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남편을 잘 만나서 팔자 고친 게 맞지만 이게 남편 입장에서 보면 어째 된 겁니까? 한마디로 마누라 잘못 만나가 팔자 조진 거죠. 나는 남편을 잘 만나서 오늘은 이 찜질방 내일은 저 사우나 다닌다 치고 남편이 자기를 볼 때 아이고 죄수 들어본 거 어쩌다가 저런 것 만났는 거 이거는 행복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에요.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여보 내 평생에 당신을 만난 게 내 최고의 복이요. 오늘날 우리 가정에 일어선 것도 다 당신이 수고한 덕분이지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이 행복이고 성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여성분들은요 생각을 바꿉시다. 뭘 남편을 잘 만나서 집 팔자를 고쳐요. 자 함께 해봅시다. 나 잘 만나 남편 팔자 고쳐주자. 시작. 나 잘 만나 남편 팔자 고쳐주자. 나 잘 만나 시집 팔자 고쳐주자. 나 잘 만나 시집 팔자 고쳐주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래요. 옆 사람 보고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작. 있으시죠, 목사님? 네, 있습니다. 손 들어봅시다. 손 드셔야죠. 예, 손 안 드시면 오늘 저녁밥 못 얻어 잡수시는 거예요, 그거. 자, 우리 손 든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저기 있는 여성분들 다 손 안 드셨죠? 무슨 생각으로 손을 안 드신 거예요? 지금 마음속으로 이봐라, 애인 물어본 거지? 그러셨어요, 지금. 요새 연하의 애인이 있으면 금메달이고 동년배라도 있으면 은메달이고 연상이 있으면 동메달인데 그것도 없으면 목메달이래요. 그래서 애인을 물어보는 줄 알고 시침을 떼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함스큰 씨가 썼던 시에 보면 이런 시가 있어요. 먼 길 떠날 때 처자식 맡겨놓고 갈 그 사람 자네는 가지고 있는가? 항해 중에 폭풍우 만나 구명보트 사이에 두고 너만은 살아다오 말할 그 사람 자네는 가지고 있는가? 정들었던 한 세상 떠날 때에 그래도 자네가 살아있으니 하며 빈것이 웃고 떠날 그 사람 자네는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가 있는 사람을 행복하다고 시는 노래했어요. 공감하십니까? 네. 여러분 가운데 살아가면서 일생에 이런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가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더 해볼게요. 당신은 죽도록 사랑하는 일이 있습니까? 시작. 당신은 죽도록 사랑하는 일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말 드세요.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요. 시작.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뭐가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는지 방청객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왜? 뭐가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일이에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왜? 그냥 남 손드니까 들어오신 거예요? 네. 여러분, 윤동주 시인 잘 아시죠? 그 시인이 썼던 시 중에 보면 십자가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가는 장면을 보고 쓴 시인데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나에게도 저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모가지를 누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조용히 흘리겠나이다. 인간의 최고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시인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사명 때문에 고통하고 살다가 사명 때문에 죽을 때 그를 행복하다고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에 공감할 수 있습니까? 뭐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부모를 잘 만나서 빌딩 이어받아서 낮에는 골프 치고 밤에는 놀러 다니면 행복이겠습니까? 남편을 잘 만나서 이 쇼핑 저 데파트 어디 가서 뭐 먹고 살 뺄고 이렇게 살면 행복이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고 그 일이 비록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엄청난 돈을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사이가 좋아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위해서 고통하고 일할 수 있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명과의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명과의 만남입니다. 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명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보는데 내 사명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죠. 뭐 하라고 사람 만들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최초 인간인 아담의 직업이 에덴 동산 관리직이지요. 본래는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면서 네가 내 대신 다스리라. 그게 사람이 태어난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일하기 싫거든 죽어라. 시작. 일하기 싫거든 죽어라.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 한 가지 사명이 더 생기죠. 그게 뭐예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죠. 그럼 어떻게 일에 대한 사명과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같이 잘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나갈 방향이고 이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직장이 선교지고 시작. 직장이 선교지고 나는 파송된 선교사다. 나는 파송된 선교사다. 내가 그 많은 직장 가운데 왜 그 직장을 갖느냐는 거예요. 왜 거기에 골통 불교 믿는 사람이 내 팀장이냐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이 내 옆에 복실복실 하냐는 거죠. 그것은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아멘. 왜 여러분 아파트에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아파트 단지에 내가 들어갔느냐? 옆집을 전도하는 사명이 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일터에서 멋지게 성공하고 선교를 할 건가?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야. 여러분 공부를 너무나 못하는 애가 옆에 친구한테 야야 예수 믿어라 이러면 친구가 뭘 하겠어요? 네 숙제나 똑바로 해라 이러겠죠? 사업은 딜이 안 돼. 맨날 빚만 지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네 빚이나 갚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는 전단지 뿌리면서 예수 믿으시하고 철판 깔고 지나가면 되지만 아는 사람에게 전하기가 더 어려워요. 같은 직장의 현장 가운데 전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죠. 자기 삶을 너무나 빤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에서 이 전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성공한다는 이게 없이는 상당히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성공하고 사업에도 성공하고 전도를 잘할 건가? 옆 사람 인사합시다. 성공에는 성공의 공식이 있다. 시작. 성공에는 성공의 공식이 있다. 네, 우리나라에서 식당을 잘 경영하는 분이요.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식당을 잘합니까?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손님이 들어오면 손님의 호주머니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나는 식탁에 손님의 젓가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손님 한 사람 들어옵니다. 어서 오세요. 저기 앉으세요. 머릿속에는 5,000원짜리 하나 들어왔다. 네 분 모셔라. 54 28명 단체 58 40.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두 당 동계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손님 젓가락을 쳐다봤다 그랬어요. 손님 젓가락을 보니까 유달리 자주 가는 음식이 있다. 맛있다는 뜻이죠. 아줌마 한 접시 더 주소 할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고 빨리 한 접시를 더 갖다 줬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손님의 젓가락이 자주 갈 것인가를 연구했더니 최고의 식당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은지는 몰라도 말씀대로는 살았다는 거야. 그게 어디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위대하고 싶으냐? 그러면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종의 수준의 서비스 마인드를 가질 때 바로 최고가 되느니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섬김은 서비스 마인드다. 시작. 섬김은 서비스 마인드다. 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믿음은 구원의 문제고, 시작. 믿음은 구원의 문제고 축복은 행위의 문제다. 축복은 행의 문제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는 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구원의 문제죠. 예수 믿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된다든가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성공한다.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건 행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 신약 있잖아요. 약자가 무슨 약자예요? 약속 약자예요. 언약 약자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성경은 축복의 약속의 책이다. 시작. 성경은 축복의 약속의 책이다. 그래서 수많은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신명기 28장이죠. 보면 너무너무 신나잖아요. 뭐라 써놨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고 차빠져도 복을 받고 집에 있는 소새끼도 복을 받고 강아지도 복을 받는데 너무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성경책 안 봐도 알아요. 성경책에 줄 제일 많이 끊어놓은 데가 거기예요. 거기다가 줄 긋고 빨간 줄, 색연필, 그냥 사인펜 다 해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면 웃으십니다. 야 아들아 내가 할 일에 너가 신경 쓰고 줄 걸 일이 뭐 있겠노? 그러신다니까요. 여러분 복 주는 거는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줄 긋고 신경 쓰지 말고 내 할 일에 신경 쓰자 이 말이죠. 그럼 우리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 조건절이 이루어져야 하나님도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은 행위의 문제다. 시작. 축복은 행의 문제다.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철도왕 제임스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왜 유명하냐면 철도회사의 1일 강목가는 노동자로 취업을 해서 10년 만에 사장이 됐어요. 사장이 되고 난 뒤에 지방 손실을 쫙 가는데 옛날 자기가 노동하던 현장에 내려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부 사장님이 오신다니까 긴장해서 쳐다보니까 아는 사람이잖아요. 아이고 제임스 10년 전에 나하고 똑같이 일당 5만 원 위에서 일하던 제임스 아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여러분 영어로 하면요. For 5만 원 a day, 10 years ago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만 원을 위해서 일하던 제임스 아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임스 사장이 웃으면서 자네는 10년 전에 5만 원을 위해서 일했었겠지. 나는 10년 전에 미국의 철도회사. 나는 미국의 철도회사를 위해서 일했던 제임스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똑같이 강목을 깔고 5만 원 받고 노동하기는 마찬가지만 당신은 왜 노동했냐고. 그놈의 5만 원 때문에. 그놈의 처자식 먹이 살리려고 그놈의 개돈 때문에 일하니까 지금 7만 원짜리 노동자 됐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강목을 깔면 미국의 철도회사가 발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깔았더니 그는 철도회사 운영권을 가졌더라. 할렐루야.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월급을 받지만 무엇 때문에 일하고 있는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곳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성공했냐 물었을 때 말씀대로 살았다니까 성공했다고 간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직장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포 가운데 미국에 건너가서 사업가 중에 성공한 사람 가운데 세탁소를 성공한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당신은 세탁소를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손님들의 옷을 세탁할 때에 예수님의 옷을 세탁하듯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얼룩져서 오면 대충 눈 가림을 해서 뽑아서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얼룩을 빼고 와이셔츠 단추 덜렁덜렁 다 꾸며놓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깨끗하게 달에서 갖다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얘기했어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저는 골로새서 3장 23절대로 살 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봅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무슨 일을 하든지 속에 우리가 교일이 포함된다는 것은 간단하게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임재가 좀 느껴지잖아요. 좀 조용조용하게 하나님을 좀 의식하며 살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설거지할 때는요. 권사님, 집사님 찬양해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웃으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설거지통 딱 쳐다보는 순간 부회가 확 오르죠. 거기다가 직장에서 설거지하라 막 인권유린. 하나님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갇혀 계시는 째째하고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비즈니스 현장에도 하나님 앞에서 일하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교회 안 중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했고 또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잘해요. 근데 이 시대 교회가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가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죠. 그럼 어디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죠. 내가. 주일에는 모이는 교회를 살다가 원래 토요일까지는 흩어진 교회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형식 예배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지요. 저는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가정에 우리나라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불교 가정 되는 거 아시죠? 그냥 할머니 절에 가고 엄마 절에 가고 그러다 보면 나는 절에도 안 가면서 불교 써잖아요. 그런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더 믿음이 좋은 불교 집안으로 시집을 갔는데 우리 시어머님은요. 등에 땅에다가 등을 붙이고 주무신 적이 없어요. 제가 시집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늘 절보따리 들고 밤마다 절에 가신 분이에요. 얼마나 절을 안 빠지고 가셨는지 저희 친구들이 그랬어. 야야 그 절에 주지 스님이 미남인갑다. 그랬어요. 그런 시집에서 맏며느리 시집가서 똑똑부에 아들 둘이 낳고 어렵다는 세일즈업계에서 돈 잘 벌고 성공하고 다 좋았어요. 그러던 제게 많이 다 돼가는 나이에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제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저는 그냥 제 발로 교회에 첫날 가서 눈물 콧물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날부터 새벽기도 30일 가다가 성령세례 받고 방언하고 2달 만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때문에 신학교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늦은 나이에 너무 안타까운 거야. 여러분 지금도 제 모습이 좀 그렇죠? 제가 10년 전에 어쨌겠습니까? 한쪽은 빨간 스타킹 한쪽은 파란 스타킹을 신고 이름을 소개하라면 이재금자 술주자 주당입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좋다는 좋은 염주는 다 그러는 그 차를 신학교 앞에 대놓고 들어간 거예요. 학장님이 나오셔가 어느 미친놈이 여다 차를 대는 사람들이 저 여자 겁니다. 저 여자가 왜 신학교 왔디? 니도 몰라 내도 몰라 그 세월을 그냥 10년을 지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찾던 성공이 성경에 있는 것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집에서는 어떤 문제가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요새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가정에 저희 시집에서는요. 아주버님 한 분이 사촌 아주버니 서울에 한 분 계시고 우리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며느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 고난은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 단식, 투쟁, 가출 온 가족들이 다 몰려와서 저를 가운데 놓고 청문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설명해라. 여러분 사람이요 몸이 아파서 예수를 믿으면 이해라도 되죠. 이게 무슨 사업이 망했어 저기 살아보려고 그러면 남들이 동정이나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거 빼놓고 다 좋은 거야. 예수만 안 믿으면 다 잘 돼. 왜 예수를 믿어서 이 분란을 일으켜야 되냐고. 남편은 남편대로요. 그래 시어머니 밑에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라 떠그름으로도 가봤고 부활절 때 계란 때문에도 가본 적이 있는데 제 남편은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 이런 와이프가 갑자기 미쳐서 교회를 다니니까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막 이혼이냐 목사가 좋나 내가 좋나 예수를 선택할래 내가 선택할래 난리가 났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시어머니가 늘 보면 얘기하시던 게 이거였어요. 너 한 집안에 두 종교가 들어오면 어찌 되는지 아냐? 풍지박산이 나는 꼴을 안 들어봤냐? 저도 어디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 얘기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일이 뭐냐면요. 직장 갔다가 딱 오면은 방문 쫙 잠가놓고 나 혼자 허공중이 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자손손 귀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너그 내 잘 알제. 귀신이 나를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같이 압니다. 내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너희들이 해코지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다고 나는 돌아가지 않아. 네가 암만 그래도 나는 소용없어. 나는 하나님 편이야. 계속 선포한 거야. 근데요. 우리 집안에는 정말 남들이 얘기하는 그런 무안이 생기질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고 내가 상상을 해보니까 그 얘기가 사탄 대장한테 보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 대장이 회의를 해보자. 너희들 생각에는 어떻냐. 저 여자 고집 셉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여기 죽쳐봤는데 그렇게 세일즈 하지 말라 할 때도 끝까지 해서 성공하는 거 보세요. 저 여자가 한번 결단했다면 우리가 어지간히 말려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철수하는 것이 효율적인 줄로 아래요. 많은 일치 박수치고 저기 철수인가.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시어머니께서 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요. 너 남편이 어떻게 낳는 줄 아냐? 위에 딸 둘이 낳고 아들 낳으려고 5년을 절에 불공을 들여서 낳았는데 그렇게 낳았다는 증거가 있다. 아들이 딱 나올 때 보니까 목에 염주를 걸고 나왔더래요. 어떻게 하면 목에 염주를 걸고 나왔을까요? 탯줄이 감겨서 나왔는데 우리 어머니 보기 그 염주를 걸고 나온 거라. 이게 보통 아들이 아니다. 그래갖고 절에 양어머니 종이고 양아들로 파른 아들인데 먼 이 집안에 예수가 들어와. 참 심각한 많은 문제가 그 사이에 있었죠.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남편이 그렇게 예수냐 내냐 목사가 좋나 내가 좋나 하던 남편이요. 지금은 예수 믿고 이제 안수 집사 되고 온 집안이 하나님 안에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그 얘기를 또 계속해야 되겠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역사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 시작. 역사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 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니는 성공할 만하니까 성공했겠지. 네가 뭐 집안에 뭐 그런 자유가 있었겠지. 제가 태어난 집안을 좀 소개하면요. 저희 집에 딸이 스트레이트로 다섯인데 제가 셋째로 태어났어요. 옛날부터 셋째 딸은 무슨 얘기를 많이 들어요? 선도 안 보고 시집간다 그랬어요. 나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일찍부터 줄창나게 연애만 하다 보니 진짜 선도 안 보고 시집가게 되더라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셋째 딸로 태어나서 선도 안 보고 연애만 하다가 시집을 갔어요. 그럼 왜 또 딸이 다섯 됐겠어요? 그 너무 아들로 올랐고 그래서 이제 아들 둘이 나서 7남매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태어났던 50년대에 애 7명 키운다는 거는 참 심각한 거였어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별 벌이도 없었는데 엄마 혼자서 애 7명을 다 대학 보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정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엄마는요 늘 허리가 아프다 그랬어요. 늘 어깨가 쑤시다 그랬어요. 늘 보따리를 들고 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행상이고 요새 말로 세일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세일즈를 하셔서 애들을 키웠더라고요. 그런 집안이니까 아침에 도시락 가지러 부뚜막에 딱 가보면요. 도시락 읽으니까 놓여 있잖아요. 좀 일찍 일어나면 쌀밥이 섞인 걸 갖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늦게 하면 완전히 깡구리밥이죠. 저는 요즘도 누가 별미로 보리밥 뷔페 먹으러 가자 하면 욕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쌀밥을 좋아합니다. 거기다가 중학교 갔더니요. 월삭은 못 내나 점심시간에 또 이름 부르는 게 있더라고. 누구누구 금조 집에 가서 돈 갖고 온나? 아이 쌤 집에 가도 돈 없어요. 있으면 내 아침에 갖고 왔지. 돈 안 갖고 오면 어머니 모시고 오라 그래요. 우리 엄마 돈 벌러 가고 집에 안 계신대요. 그러면요 복도에 쫓겨나는 게 있었어요. 다른 애들은 다 교실에서 공부하는데 지 혼자 복도에 쫓겨나 있어 보세요. 얼마나 쪽팔리는지 아세요? 제가 그때부터 집에 가서 별명이 폐학쟁이가 됐어요. 여러분 폐학이 뭔지 아세요? 경상도 말로 조용히 교양 있게 우는 게 아니고 꽉 지름에서 온몸을 버둥거리 울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드는 건지 아세요? 단칸방에 사니까 자기들은 밥 대됐다고 밥 차려서 밥 먹잖아요. 나는 밥을 안 먹고 울어야 된다는 거. 울다가 지쳐갖고 잠이 들다가 눈 딱 뜨면 내 뭐하다가 잤더라. 으아 울어야지. 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우니까요. 온 집안 식구들이 시끄러워가지고 어머니 우리는 늦게 갖고 가도 되니까 셋째부터 주이소. 그때부터 제가 등록금이 안 밀린 사람. 거기다가 옛날에는요 소풍철 여행철만 되면 우리 엄마 고민이 심각한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보내고 안 보낼 건가. 밤새도록 고민하시다가 다음날 아침에 전격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 3, 5, 7번으로 가라. 근데 때로는요 2, 4, 6으로 가라. 3이 빠지잖아. 또 시작하는 거야. 니는 가라. 제가 한번 울었다 막 정신이 없으니까 뭐든지 제가 제일 먼저인 거야. 다른 형제들이 가든지 말든지 나는 악착같이 저는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세일즈를 하니까 이야 웅진을 위해서 태어난 여자 세일즈의 기재 어떻게 하면 그래 잘하네. 그 세일즈 능력이 나중에 보니까 또 전도의 능력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전도를 그래 잘하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별깔이네. 폐학쟁이 기질대로 하면 된다. 이걸 딱 하는 거야. 옆 사람 해봅시다. 될 때까지 쫓아가고 시작. 될 때까지 쫓아가고 올 때까지 도전한다. 될 때까지 도전한다. 그게 폐학쟁이 기질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압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없는 부모 만나는 게 복이다. 시작. 없는 부모 만나는 게 복이다. 가난이 경쟁력이다. 가난이 경쟁력이다. 저는요, 제 가정에 대해서 너무너무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없는 가정에 태어날 수가 있고, 가정이 돈이 없으면 형제나 작든지, 또 형제가 많으면 마지로 태어나거나 막내로 태어나면 대우를 받아. 여러분, 셋째로 태어나서 언니니까 참아라, 동생이니까 참아라, 얼마나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겠어. 어쩌다가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났었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가정에 태어났을까. 일찍부터 조직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았고, 리더십과 멤버십이 인간관계가 뭔가를 내가 터득을 했더라니까. 거기다가요, 제가 한 달에 20억 이상을 판매하는 판매 조직을 거느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니는 참 어째 그래 인력 관리를 잘하노? 가지각색의 성격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어째 그래 관리를 잘하노? 이랬어요. 제가 그런 말 들으면 웃었어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별난 사람을 다 만나면 제 마음속에 기준이 있거든요. 제 마음속에 우리 시어머니보다 낫구만 이러면 막 그냥 해결이 돼. 별랑 뭐 보면은 막내 신호보다 낫지. 그러니까 뭐 다 해결이 되는데,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삶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똑같은데 예수를 믿으니까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해. 저는요, 거기다가 우리 집안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어릴 때 이런 숙제를 내준 게 있어요. 너희 집에 족보를 조사해 없나? 영의정, 좌의정, 뭐 몇 대 할아버지 이런 있는 거 조사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어머니 우리 가정에 그런 좌의정, 우의정 할아버지가 있었습니까? 하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는 족보도 없다. 그래서 돈도 없는 것도 존심 상하는데 족보도 없는 집안이래. 쌍놈 집안이래 한마디로. 그래서 나는 그게 존심이 상했는데, 야,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만. 내가 누구 가문이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시 가문으로 옮겼더라. 이 말이더라니까요. 아이고, 너가 아버지 국회의원이가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이가 야 믿는 자기 능치 못함이 없다 뭐라카노. 우리 아버지가 야 천지를 다 갖고 있다. 야 아버지 마음이면 너무 이 돈 다 내 까이가.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했어. 그래요. 여러분, 성공한다는 것은 자기 배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그 말씀이 내 곁에 있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는 삶이 성공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믿으십니까? 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역사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 시작. 역사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 네, 단지 그런 환경 가운데 저는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인생을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꿈꾸는 대로 됐습니까? 기도한 대로 됐습니까? 지금의 이 모습은 제가 옛날에 기대했던 모습이고, 앞으로의 저희 미래는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미래의 제 모습이 될 걸 믿습니까? 아멘.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을 이제 하면서 기업체를 다니면서, 기업체에서 안 믿는 사람도 말씀대로 살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말씀대로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무능하게 살아가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서는 뭔가 될 것처럼 막 하다가 딱 문을 나서는 순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지 무능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에 저는 이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의 인물이 됩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의 인물이 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단 아니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인물이 되냐? 내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제2에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돼서 사는 거 믿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성경의 기적이 내 기적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기는 믿는데 뭘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건 내가 믿습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닌 걸 믿습니다. 그건 1차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기적이 예수를 믿는 동일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아멘. 아브라함의 기적이, 요셉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는 걸 믿는 거. 이게 정말 크리스찬의 능력 있는 삶입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시작.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네,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안드레센 동화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장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소젖을 짜서
항아리에 담아서 시장에 내다 팔려가는 상상의 얘기예요. 이 소젖을 팔아서 돌아올 때에는 병아리 몇 마리 사야지. 병아리는 크면 닭이 되겠지. 그러면 닭을 다 팔아서 송아지 한 마리 사는 거야. 송아지는 크면 소가 되겠지. 소는 새끼를 낳겠지. 자꾸 하면 목장 주인 되는 거야. 목장 주인 되기만 하면 우리 마을에서 제일 멋진 총각이 나한테 프로포즈 할 거야. 아가씨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하는 순간에 나는 멋지게 미소를 지으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나우 하고 거절해야지 하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모리에 이고 있던 항아리가 땅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동화 읽어보셨어요? 이 정도는 읽어야 교양이 있죠. 어릴 때 읽었던 동화인데 제 마음에 떠나질 않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 아가씨 꿈꾸는 얘기잖아요. 이 꿈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능해요. 아무것도 없은 제가 세일즈맨으로부터 가방 들기 시작해서 오늘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 아가씨는 실패했죠? 왜 실패했느냐는 거야. 꿈은 가졌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이 아가씨가 지금 노 하는 이 장면은 언제 해야 되는 장면이에요? 성공했을 때 해야 되는 장면을 지금 하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뭐 해야 돼요? 지금은 적어도 남들이 성공했다 그러면 성공에 대한 책이라도 하나 보든지 현장에 가서 양계장에 가서 일을 거들고 있든지. 옆 사람 인사합시다. 준비 없는 꿈은 개꿈이다. 시작. 준비 없는 꿈은 개꿈이다. 제가 성공학 강사에서 왜 성공하지 못하느냐 이유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부류는 꿈조차 없는 거예요. 인생에 목표가 없이 그냥 삽니다. 남이 볼 때는 왔다 갔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목표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은 인생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정확한 기도 제목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한 부류는 꿈만 꾼다는 거죠. 목표만 얘기한다는 거죠. 어쩌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꿈을 가졌으면 꿈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요. 그 부산에 KTX도 없던 시절에 월요일마다 서울에 공부하러 다닌 세월이 제가 9년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첫 시간을 들어가고 밤차를 타고 내려가고 뭐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꿈이 있어서 준비할 수도 있지만 꿈이 없더라도 준비하니까 꿈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꿈이 지금 현재 있든지 없든지 준비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역사는 꿈꾸는 자의 것이고 시작. 역사는 꿈꾸는 자의 것이고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기업체마다 다니면서 이제까지 성공의 노하우들을 묶어서 그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세일즈 아카데미를 개설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 생활만이 아니라 사업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잘할 건가, 직장생활 어떻게 잘할 건가, 그리고 직장에서 전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구체적인 노하우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전도도 잘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쭉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대전의 성결교회, 그 다음에 지금 광주의 새희망교회 여러 군데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이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된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죠. 여러 사람을 물어봅시다. 당신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시작. 당신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네. 저는 유달리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네요. 언제 처음 들어봤냐 그러면요. 제 남편하고요. 2달 만나서 연애해서 결혼하는데 70번 만나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2달 만에 70번 만나요? 매일 저녁에 만나도 60분밖에 안 되는데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한 번 더 만나고 가야 그게 70번 돼요. 아이고 저기 미쳤지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를 하니까요. 저를 보고 세일즈 미쳤대 세일즈 미쳤대 그러더니 예수를 믿으니까 또 예수에 미쳤다 하네. 미친 게도 습관성인 걸 알았어요. 제가 어느 날 택시를 탁 탔는데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이러는 거예요. 아지매요 아지매요. 내가 정신병까지 왔다 갔다 하는 코스가 전공인데 한 사람은 미친 게이고 한 사람 보호자인데 어느 게 미친 게이고 어느 게 보호자인지 어찌 알겠는겨?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아이고 아지매 그것도 모르는겨. 싱글벙글 웃고 있는 놈이 미친 놈이고 인상 팍 쓰는 게 보호자인겨. 진짜 맞네. 정신병원에서 나오는데 일시 외출인지 완전히 퇴원인지 아는 방법. 다시 백밀러로 딱 쳐다보면 여전히 싱글벙글 웃고 있으면 일시 외출.
들어갈 때는 웃다가 나올 때 인상 딱 쓰면 저게 나은 거래. 야, 이 미친 개의 특징이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항상 즐겁다. 시작. 항상 즐겁다. 제가요, 일을 해보니까 그렇더만, 일에 미쳤어요. 일하다 보면 언제 12시야, 언제 12시야? 12시가 집에 들으려면요, 나도 좀 쫄이잖아요. 엄마야, 남편이 잤으면 좋을 낀데. 살금살금 들어가. 자기는 뭐자? 애들은 라면 먹다가 엎어져가 자고 집안은 엉망이고 남편은 열받았어. 이기 사는 기가. 그래서 나도 막 내만 살라고 했나? 이러면서 싸웠어요. 싸우다가 집에 아침에 나오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딱 까먹고 오예 또 다닌 거예요 제가. 집에 갈 때 보면 또 12시야. 그런데도요 항상 웃고 다니는 그게 내가 미쳤다는 증거더라니까. 미쳐보니까요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요 12시고요 새벽이고 없어요. 그런데 참 미안합니다. 내가 미쳐가지고 전화를 하잖아요. 야야 네 이번 주는 진짜 가야 된대. 얘가 밤에 전화 받아가 뭔 소리가 모르고 알았다. 내가 미쳐가 전화하면 가가 미쳐가고요 전화를 받더라니까요. 내가 내 정신 차릴 때는 8시만 돼도 아이고 8시 되면 남편 왔겠지. 지금 전화하면 실례겠지.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미치면 환경이 전혀 안 보이면서 목적만을 위해서 가는 힘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3번째 미친 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힘이 세다. 시작. 힘이 세다. 여러분 정상적인 여자는요. 남자 둘이가 딱 잡으면 꼼짝도 못하잖아요. 미친 여자는 나라 이러면 그냥 남자들이 나가 떨어져요 그냥. 그래서 미친 사람은 저 쇠창살에 가다 놓잖아요. 여러분 귀신에 쓰여도 귀신의 힘이 나오고 귀신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고 예수께 미치면 놀란 능력이 나온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나이가 몇 살이고 365일 가운데 찜질방을 200일 300일 돌아다니면서 그게 사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 산 보따리 하나 들고 온 천지를 돌아다니다가 제가 집이 부산에도 부산에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강의차 집에 들렀다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네가 이게 사는 것.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어딘가는 허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미친 곳이 있게 돼요. 취미에 미친 사람 있죠. 골프에 미치고 낚시에 미치고 춤바람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남자에 미치고. 여러분 노름에 미쳐보세요. 손가락을 잘라도 발가락을 하는 게 미친 개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많은 것 가운데 가장 미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이런 부르짖을 신조가 없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조입니다. 부를 찬송이 없는 이 시대에 예수만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나를 지도자가 없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남아있는 생애를 무엇을 위해 여러분 드리겠습니까? 미칠 만한 가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서 인생의 나머지를 살 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남은 생애에 내 정신 돌아오지 않게 하소서. 이 짧은 인생에 뭐 지정신 차리고 해가지고 내가 뭘 하나 이루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내를 늦게 이렇게 부르셨는데 내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이 미쳤다는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어느 날 눈을 뜨니 천국이고 내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 그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